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변화사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영광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메시지, 또 이 사건이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 또 임재, 이것을 경험하는 장소로 자주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그 모습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눈부시게 밝아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이 빛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루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제자들은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베드로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고 놀라고 기쁘고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목적이지요. 베드로는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길에서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과 헌신도 우리의 몫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합니다. 이 구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덮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어서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택하신 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은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이제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변화산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고 또 두 번째로 신앙은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